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새 출발, 그 자세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놀랍죠? 다윗이 묻고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전환기에 처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새 출발을 하게 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무려 13년 동안 광야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인생의 후반부를 살게 됐는데 그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다윗이 어떤 태도로 새로운 인생을 맞이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등산을 이야기할 때 등산을 가는 사람은 내려올 때 시간을 정하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등산이라는 것이 이제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오는 시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쏟는데 내려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또 어떻게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할 것인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사고는요 98%가 다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내려올 때 다 사고가 난대요. 내리막길을 잘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전체 우리 인생을 보면은 올라가는 시점이 있고요, 내려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올라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았던 방법과 태도, 또 우리 인생이 내려올 때 그 인생을 살아야 하는 방법과 태도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막 활발하게 올라올 때는요, 우리가 성취를 하기를 갈구합니다. 어떤 업적을 성취하기를 원해요. 그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천성이 또 우리의 태생이 우리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제 그 오르막길을 거쳐서 이제 내리막길을 시작할 때는 지금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전반기 때는 인생을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후반기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참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은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이렇게 건의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국무총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독실한 기독인인데 내 나이 70이 넘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할 나이인데 이제 다시 국무총리 해가지고 또 거기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해석이 각각의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의미가 참 가슴 깊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후반부는 주님 안에서 진실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라면을 맛있게 먹는 법이라는 글을 읽고서 참 재밌게 읽은 적이 있어요. 라면을 맛있게 먹으려면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그 회사에서 제시한 조리법에 따라서 라면을 조리해야 한대요. 여러분 라면 봉다리 뒤에 읽어보셨어요? 저는 가끔씩 읽어보는데
팔팔 끓는 물에 3분간 넣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조리법이. 그 조리법을 잘 지켜야 이게 라면을 맛있게 끓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면을 더 맛있게 먹으려면은 라면을 사랑하는 사람이 끓여줘야 한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때는 정성과 이게 사랑이 듬뿍 들어가지고 계란도 하나 집어넣고 파도 좀 썰어 놓고 아주 뭐 꿀맛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맛있게 먹으려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끓여줘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진짜로 라면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라면이 다 식어서 퍼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라면이 식어버리고 퍼지면은 아무리 정성스럽게 끓여도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이거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 신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재밌으려면은, 우리 신앙이 맛이 있으려면은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제시하는 조리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은 처음에는 좋을 것 같죠. 마지막에 불행해요.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적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리법대로 믿어지지 않고 신뢰가 되지 않더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이 되더라도 조리법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럼 내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재미있으려면, 우리 신앙이 정말로 맛이 있으려면 내 주위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야기했잖아요. 세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사과가 왜 빨간색입니까? 사과는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색깔을 다 받아들여요. 근데 유독 빨간색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이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튕겨내니까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은 사과 안에 있는 색깔은 보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색깔만 보기 때문에 사과를 빨간색으로 보는 거예요. 그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이야. 한 번 찍으면은 끝까지 가는 거야, 그게.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리 멀리하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리 멀리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황혼 이혼이 많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싫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맛있게 하려면 진짜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 인생이 다 식어가지고 다 퍼지기 전에 빨리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행을 하려면은 다리가 떨릴 때 하지 말고 가슴이 떨릴 때 하라, 그런 말을. 성기순례도 자꾸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핑계입니다. 성기순례 미루면 다 핑계예요. 성기순례 시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 다리가 떨릴 때 가지 마시고 마음이 떨릴 때 빨리 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식어서 퍼지기 전에 빨리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인생의 전환기에 딱 처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자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해서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성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실 지금 다윗은 이제까지 사울에게 쫓겼습니다. 그 사울 때문에 이방 땅에서 고생을 했어요. 그럼 사울이 죽었으면은 망명지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물어볼 것도 없이, 아니 망명 생활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됐으면 그 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돌아가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사는 것처럼 정말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라, 그 말은 항상 물어보라, 그런 말입니다. 항상 물어보라. 자, 아브라함이 인생의 후반부를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가정적인 불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기가 약간 이게 좀 가벼웠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아내 사라가 소곤소곤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없으니까 하갈을 취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듣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래서 또 이제 가정 불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갈하고 이 사라하고 싸우고 또 나중에 이삭이 진짜로 태어나니까 이삭하고 또 이렇게 이스마엘하고 싸우고 온 집안이 혼란스러워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저녁에 아내가 여보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반대로 여러분 남편이 혹시 여러분에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러면 여보 불평하지 말고 좀 목소리 쫙 깔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이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자꾸 여자 말에 남자 말에게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참조는 하되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목회 초년기 시절에 많이 당했던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뭐 건의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십시다. 꼭 나중에 낭패가 돼요. 보면 대부분 낭패가 됩니다. 내가 하나 알았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도들이 뭐라 하면은 알았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면은 성도가 한 이틀 되면은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야.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금방 반응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 봅시다. 다 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러분들 그 일화를 잘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그 어마어마한 성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여리고성 같은 성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 웅장한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렸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과도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으로 가봤더니 아니 여리고성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아이성이야. 이야 이게 성도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 안 하고 곧바로 전쟁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를 당했죠. 당연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유다 산지로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처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지명을 좀 아시면은 이것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금방 주목이 되죠. 왜 헤브론일까? 헤브론은 산지에 있는 땅입니다. 더더욱이 블레셋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땅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시골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궁궐이 있는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 사울의 궁궐은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워싱턴 DC는 기브아인 거예요. 그 망명사를 하던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로 돌아가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자기 궁궐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궁궐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기브아가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왜 헤브론인가?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의 묘지가 있는 곳이 헤브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애언을 헤브론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장소가 어디다? 헤브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큰 도시 뉴욕이나 워싱턴 DC나 그런 데가 좋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궁궐이 있는 기브아로 갔겠죠. 사람들이 많고 다스리기 편하고 이미 다 정비가 되어 있는 그곳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갔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궐이 있는 헤브론으로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아주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두 번째로 다윗이 인생의 분기점에서 취했던 것은 뭐냐면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유다의 지파의 왕이 돼 가지고 이제 금이 환영할 때 그때 자기의 두 아내가 있었어요. 왜 두 명인지 모르겠어요. 한 명이죠. 두 부인을 데리고 이제 자기 땅으로 가는데 자기와 함께 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 데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6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빚쟁이가지고 빚을 갚지 못해서 도망친 사람, 노예들, 아주 신분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풀어놓으면 별로 살기가 탁탁한, 별로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한때 다윗을 도와서 목숨을 걸고 다윗과 고난의 잔을 함께 먹었던 자들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600명을 기억하고 그들 가족까지 모두 책임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만약 망명 생활을 끝낼 때 다윗이 한마디로 야 이제 우리 망명 생활 끝났으니까 우리 각자 흩어져서 각자 먹고 살자, 뭐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성공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가 성공의 씨앗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 그 씨앗이 있어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특별한 걸 공부하고 뭐 특별한 돈을 빌리고 특별한 뭘 해야만이, 다른 사람하고 특별한 걸 뭘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뉴욕 감독의 안에가 모든 영적 보화들은 다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직장 안에 모든 성공의 요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안에요, 모든 성공의 요인들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600명의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600명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내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담임 목사로서요, 뭐 책임질 사람도 많고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교회가 좀 어려우면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인원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려웠지만 끝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왜 영적인 존재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한착해 보이는 사람이라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멀리하고 미워하면요,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영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영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을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면요, 절대로 우리가 그 사람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경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라, 영적 지도자를 순종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2010년도에 미국인 교수인 마이클 샌들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미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책 제목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이 미국에서 출판했는데 2010년도에 출판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 8만 부가 팔렸어요.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은 정치 철학 책이에요. 이게 정치 철학. 정치 철학 책은 이렇게 많이 팔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팔려야 몇천 부 팔리고 그러는데 8만 부가 팔렸다는 사실이 경이로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책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번역본이 나왔어요. 이제 한국에서 몇 부 팔린지 아십니까? 이 책이 한국에서 200만 부 팔렸습니다. 200만 부. 이것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철학책이, 정치 철학책이 200만 부가 팔렸는가? 한국 사람들 그 정도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샌들 교수가 2012년에 연세대학교에서 초청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갔습니다. 공개 강좌를 하려고. 그래서 14,000석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14,000명 이상이 온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정치 철학책이 200만 부가 팔리고 한 철학자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14,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인 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것이다. 한국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왜 이렇게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이렇게 썼어요. 이제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책은 많이 팔았는데 아마 내 짐작으로 그냥 서재 꼽아놓은 책들이 한 90% 이상 꼽아놓기만 하고 읽지 않았을 거야.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마이클 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낸 정의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공리주의적인 정의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다면 그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느끼되 소수의 몇 사람이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소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어요. 100명 있는데 90명이 저기 베어 마운틴으로 놀러 가자고 그래요. 근데 10명은 잔스비치로 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90명이 가자고 하니까 그쪽으로 갔어요. 그럼 10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생각해낸 인류가 생각해낸 정의는 자유주의적인 관점의 정의입니다. 이게 미국 공화당하고도 많이 연결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자유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권리와 주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이 좋은 법이고 그것을 방해하면 나쁜 법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두 똑같이 태어났으면 재산도 똑같고 IQ도 똑같고 그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 부자가 되고 내가 가난하게 됐다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잖아요.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천재고 어떤 사람 태어날 때부터 IQ가 낮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샌들이 정의를 가장 좋은 정의로 제시한 것은 이 사회가 자꾸 선하고 좋고 숭고하고 도덕적인 것을 이렇게 고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덕이나 탁월함, 숭고함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이 사회에서 이렇게 펼쳐 나가질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존중하고 보상해 준다면은 그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 사람이 작은 일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하게 일을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인생을 사는 방법을 모르는구만 라고 비판한다면은 그 사회가 부정의한 사회다라는 거예요. 샌델 교수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이익, 단기적인 이익, 또 효율, 효용성 그런 것만 강조하면은 이 사회가 부정의적인 사회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600명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환기에 처한 다윗,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다윗은요, 그 구시대에 자기와 함께했던 600명을 끝내 버리지 않고 자신에게 짐이 될 수 있죠. 정치적인 짐이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품은 거예요.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처한 다윗이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칭찬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 누군가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 다윗의 입에다 대고 소송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그거 아십니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사울 왕의 시체를 누가 거둬준지 아십니까? 누구냐? 길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여러분 좋은 의도로 말했을 것 같아요? 나쁜 의도로 말했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잘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나쁜 의도로 말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정적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천신만고 끝에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자기의 경쟁자였던 사울의 시신을 거두주었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가문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구나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울에게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도와서 또 나에게 도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오늘날의 한국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정권을 차지하고 나서 옛날 사람들을 다 쳐내니까 이게 시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섭섭한 마음을 누르고 오히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상했습니다. 그들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 시대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선한 마음을 품어야겠다, 선한 마음을 품어야겠다, 선한 마음을 품어야겠다라고 생각해도요, 선한 마음이 저절로 품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했죠. 토요일 새벽기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은요,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에게 원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모태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는 것마다 모두 죄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우리 보통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세상적인 죄인의 정의입니다. 우리 중 가운데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잘하면은.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들.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고 아무리 다짐해 보세요. 며칠 가겠습니까? 3일 가기가 힘들어요. 3일 가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잖아요. 저기 홍해바다 갈라질 때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며칠 만에 하나님을 불평했습니까? 딱 3일 만에 불평했잖아요. 3일 만에. 그래서 3일 예배가 생겼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수요 예배 생긴 거. 3일 만에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가지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물결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막겠다고 딱 막아서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겠죠. 그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큰 경륜이 있는 거예요. 인류를 운행하시는 경륜, 시대를 경영하시는 경륜이 있습니다. 그 섭리가 있습니다. 그 큰 바람, 큰 물줄기를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하죠. 우리가 따라가야죠. 근데 그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막아서려고 하면은 사울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막아선 사람이었고 다윗은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동조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서 부정의 말, 의심의 말보다는 항상 믿음의 말과 생명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믿으세요. 선한 의도를 믿으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는 선한 것들, 또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그 행복이라는 주제가요, 심리학에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행복을 좀 여러분 철학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회과학에서도요, 행복이라는 것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테마 중에 하나가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복에 관한 심리학 연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연구가 넌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수녀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 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책으로 나와가지고 그해 5월달에 타임지에서 커버스토리로 다루었던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따르면은 수녀들은 이제 예비 수녀가 처음 돼요. 예비 수녀가 된 다음에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식 수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비 수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나면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짤막한 글을 써야 합니다. 자서전을 써야 하는 거예요. 보통 300자에서 500자 정도 가지고 씁니다. 그런데 1930년에 678명의 이제 그 예비 수녀들이 캐톨릭 학교인 노트르담 대학교, 좋은 학교죠. 노트르담 대학교, 거기에 캐톨릭 학교예요. 그 캐톨릭 대학교에서 모여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훈련이 몇 주간 훈련을 받고 끝나고 나서 마지막 과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그런 글을 쓴 겁니다. 200자 내지 300자로. 그리고 6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자서전 뭉탱이가 갑자기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이 그걸 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다 가져다가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분석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표현, 감사의 표현, 또 칭찬하는 표현, 즐거움을 표현하는 표현, 그런 표현들을 다 이렇게 체크해 봤어요. 그 다음에 678명의 그 원고를 긍정적이고도 감사하고 즐거움의 표현을 가장 많이 한 순서대로 쭉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4그룹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제 첫 번째 그룹하고 제 4번째 그룹 사이에 수명이요 무려 10년 차이가 났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나는 수녀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일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수명이 무려 적게 한 사람보다도 10년을 더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 인류가 얻게 된 지혜는 우리들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현실에 대한 감사가 행복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연구 결과는 반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은 내가 현재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은 그 고백과 인정 때문에 내 삶의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됐기 때문에, 뭔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감사하고 현재를 인정할 때 내 삶의 행복이 찾아오고 내 수명의 연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환경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첫째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저자들처럼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무거운 것들이 다 벗겨지면서 행복이 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분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또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을 하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포용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보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을 하는 다윗을 더더욱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역사 철학에는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독일어인데 히스토리에라는 말이 있고 게시테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스토리에, 게시테 두 개 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좀 달라요. 히스토리에는 연대 기준으로 쭉 써놓은 실제적이고도 실증적인 그런 글입니다. 객관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히스토리에는 어떤 역사를 읽는 사람이, 또 그 역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역사를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석하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 역사가 게시테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하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내용과 그 뒤에 나오는 역대상, 역대하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관점이 달라요. 사무엘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요 히스토리에 실증적인 역사입니다. 반면에 역대상, 역대하는 게시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해석으로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면은 거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좋지 않은 면이 많이 드러납니다. 사실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이 잘못했던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관점으로 성전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평가하시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대한 왕으로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바로 이렇게 계시태 관점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우리의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내 인생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계시태 관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개인적인 의미를 주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은 내 인생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내 50대의 인생은 내 인생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인생의 내 지점에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런 계시때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과 신앙의 전환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새롭게 출발할 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곰곰이 계시태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 인생의 의미와 신앙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 무엇이든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물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그 안에 성공의 비밀이 지금 이미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특별히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라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항상 선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시고 하시는 일은요, 절대 우리가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 꾀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힘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입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전환기, 신앙의 전환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